그래서 여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난주에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속 몇 주째 사도행전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다 심령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렇게 처음 교회인 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는 또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이런 교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자기의 좀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가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아름답고 행복하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제 중심 그리고 나눔 중심의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깥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깥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한 단초를 이제 갖게 한 것을 시작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 성전 올라가는 그 어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보면서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 갈릴리 사람이지만 그들은 종종 절기를 따라서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마음에 심령 부흥이 일어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기도회입니다. 난 12시 기도회인데 그 기도회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늘 앉아있던 그 사람이 그날에는 유독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호주머니에 한 푼 두 푼의 동전을 던져주는 이 선행으로만 끝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령에 뜨거워지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나누었던 이 아테니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서부터 풀리듯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권능입니다. 그는 앉아서 한 푼 달라고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 놓아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민망하게 여겨. 나는 은금 그런 권세는 없지만, 그런 재물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우리에게 계승시켜준 이것을 감당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눈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지경을 넘기는 그런 이제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는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소문에 소문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를 지금 주시해서 쳐다보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칠까? 저들을 만나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이 욕망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쳐다보는데 너무나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슴에 답답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가슴에 답답할까?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이 능력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경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서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는 1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베드로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서재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여있는 주석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버클리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석과 버클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이도록 하게 하는 종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을 땡땡땡땡땡땡 치는 이 종이라는 겁니다. 땡땡땡땡 종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는 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점심시간에 종소리가 쨍 울리게 되어지면 다 하던 것을 내려놓고 와 모여가지고 식사하러 식당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로 이 종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고, 사실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식사를 하기 위한 이 초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종소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설교의 자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너희들 가운데 보내 주었건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찾지 못해서 놔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극구 반대했고,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도리어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회중들은 몹시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란 사건은 사도행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16군데에서부터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저들이 정말로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놀라는 일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유무상통하는 일을 보면서 저렇게 산단 말이야 하면서 또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이 뭡니까? 바로 처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손에 의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이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면서 모든 회중들은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또 욕망과 욕심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당황했어요.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지인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어떤 때는 축복으로, 어떤 때는 저주로, 어떤 때는 희망으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창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같은 꽃을 보더라도 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에게는 약재로, 요리사에게는 요리의 재료로, 가수의 눈에는 노랫말로, 그리고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또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보인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보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나 괴로움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또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희망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좌절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덕 위라고 하는 위치에서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발을 그냥 내딛기만 하면 술술술술 걸어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러나 언덕 밑에서 언덕 위를 쳐다보면 한없이 턱턱 숨이 목에 차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기를 언제 올라가?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언덕백이 이제 오르막길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길임에도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부정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 물컵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늘 안타까워요.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떡하나? 이 반밖에 이걸 언제 채우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반 남았네 하는 여유를 갖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도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환경 그 자체보다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위치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나 잘 모르는데 참 요즘 헬라어 많이 하네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가 참 의미가 참 많은 단어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시선과 시선이 맞붙어야만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인간의 시선이 거의 맞붙을 때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바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라보는 눈, 바로 도움을 요구하는 눈,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안드로포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치료자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전뱅이, 그런가 하면 눈먼 사람, 문둥병자, 손 말아붙은 사람, 아니면 중풍병자, 아니면 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마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로 막 짓눌리고 발광하는 사람들,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시선의 만남이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나가고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하여서도 욕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요. 약 한 2만 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산하는데 5천 명, 장정만 20대에서부터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인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저녁이 되어지는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 저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좀 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하기를, 야,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갖고 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밖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무리들을 이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이렇게 다 앉히게 하라. 그리고 하늘을 눌러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얼마요?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불리 먹고 이 남은 것을 보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와, 저분만 계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네. 경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어떻게 해요? 왕 삼으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무언가 우리에게 인캄되어지는 일들을 하려고 도모하려고 하는 이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빈들로, 때로는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피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기에 내가 우쭐해가지고 같이 놀아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시선과 시선을 만나 치유하셨지만 그렇게 욕망의 눈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자리는 피하고 피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렇게 자꾸 인기에 영합하게 되어지면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스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버나요?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 이 대한민국은 그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다 꿈은 나 가수 한번 돼볼래. 이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망생이 수없이 많고 학원마다 미어 터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망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없이 인기가 높아져서 하늘 높은지 모를 정도로 높아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타락의 길을 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좋았던 인기가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떠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욕망에 의해서 자꾸 춤을 추는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가 새 힘으로서 걷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 원래 우리는 그렇게 존재되어져 있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예수의 이름.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도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이 영광에 이르지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러 가지를 공상하고 있는데,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종종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 17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와 힘이 되어지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왜 그렇게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이럴 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에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중에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영광에 죄가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24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마지막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감을 통해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꿈과 비전, 그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복되게, 우리가 회복되어진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출세하는 것이 목표였고 또 권세를 갖는 것이 목표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좋은 큰 명예를 갖는다든지 또 재물을 많이 모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꾸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또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황혼길에 접어드는 인생의 끝부분에 쭉 가게 되어지면 그게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왜 그렇게 그것을 못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축복은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에 잡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함께 하하호호하면서 슬펐던 일 또 즐거웠던 일들을 자꾸 나누고 슬플 때는 서로 격려해주고 즐거운 일을 하면 하하하 웃으면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하는 이 밥상 공동체가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말고 뭐 있습니까?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모두 다 같이 함께 밥상머리에 모여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영광을 저들에게 주고 그 이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밥상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누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를 보느냐? 우리의 경건이, 나의 능력이, 나의 재주가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쳐다보므로 너희의 인생이 편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졌던 절망을 던져버리고 오직 일어서서 희망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있었다면 질병을 떨쳐버리고 그 이름으로 쉬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고 마치 밥상 공동체와 같이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어디에 있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힘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